한국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5월이 되면 따로따로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 호주에는 어린이날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은 저희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둘째 주일 호주에서도 어머니 날로 정한 날인데, 한국 교회가 지키는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버이 주일 때마다 한국에서 공수되어 온 꽃들을 다셨는데, 올해는 우리 자녀들이 정성껏 이렇게 준비한 이 지구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희 교회에서만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이 멋진 종이꽃을 이렇게 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가 많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도, 부모를 향한 자녀의 기대도 서로 세대 차이만큼이나 그 연수만큼이나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버이 날이 되면 자녀들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야기입니다. 라이프케어 멤버십 브랜드 정성기라고 하는 곳에서 50세 이상 된 성인 남녀 500명 부모님들입니다. 50세 이상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어버이날 선물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56%가 자식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현금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8% 직접 쓴 편지를 받고 싶다. 요즘 다 이메일로 카톡으로 하니까 손으로 쓴 편지 좀 자식에게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효도 관광시켜줬으면 좋겠다. 14%, 가전제품 8%, 공연 영화 티켓 4%,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버이날 선물 중에 우리들이 가장 드리고 싶어하는, 또 지금도 우리가 받은 이 카네이션을 선택한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받기 싫은 선물 뭐냐? 카네이션. 꽃으로 때우지 마라. 실속 있게 좀 해달라. 이제는 안 속아 넘어간다. 뭐 이런 거죠. 1년 한 번 와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효도하는 척하고 돌아가지 마라. 아마 이 어르신들이 이제는 다 겪어봐가지고 그런 정직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 갤럽에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어버이가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신다면 이번 어버이날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46%가 함께 식사와 외식을 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호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생일이나 어버이날 되면, 어머니 날 되면, 아버지 날은 거의 안 해주는데 적어도 어머니 날만큼은 식사를 같이 하고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외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46%가 외식한다. 용돈 드린다는 28%, 선물 드린다 19%, 여행 7%, 꽃을 드린다 6%, 전화 2%, 편지 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님들의 기대와 자녀들이 실제로 부모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많이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씁쓸한 조사도 있었어요. 요즘 한국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비추어진 어떤 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게 뭔가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조사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3,500명 대상으로 해서 가정의 달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좋은 선물 뭐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떤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고 싶느냐? 그랬을 때에 51%에 되는 학생들이 전교 1등 성적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뒤에 직접 쓴 편지, 용돈을 모아서 준비한 선물, 카네이션 이런 게 나왔습니다. 물론 고등학생들이 돈이 없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뭘 드리면 가장 좋아할까? 이게 반영되어 있는 거죠. 1등 해라는 거죠. 공부 최고가 되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오늘 이 시대에 공부하면서 참 자녀들과 부모들이 얼마나 이 세상 공부하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 가는 여기에 마음이 쏟아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였습니다. 또 다른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학생들 조사한 겁니다. 대학생들 1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최고의 효도로 뭘 생각하느냐, 고등학교 수준과는 좀 다릅니다. 8년 연속 계속 같은 조사를 했는데요, 8년 연속 1등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취업이었습니다. 32.9%의 대학생들이 최고의 효도는 취직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안 끼쳐드리는 게 그 다음, 따뜻한 대화를 나누면서 살가운 아들딸이 되어지는 것이 그 다음, 부모님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그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주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또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엘리 가문의 이야기,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는 정반대의 모습인 한나, 사무엘 가문의 이야기, 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좁게는 실제적인 우리 가정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며 적용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넓혀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가족인데 믿음의 가정인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최고의 가치를 물려줄 수 있겠는가? 더 크게는 큰 하나님의 가족인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관점에 우리 적용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문의 영광 위해서 자식들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관직을 얻는 거였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을 얻는 거, 어떤 직책을 차지하는 것, 그게 출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책에서 밀려나게 되면 가문의 영광을 더럽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문의 영광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그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는데, 기껏 한평생 바치면서 부모가 요구하고 자녀들이 자기의 인생을 그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게 뭐냐? 직책 하나, 잠시 있다가 내려오게 될 이 세상의 어떤 직책을 통해서 거기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렇게 밤낮을 자지 않고 공부하고, 그래서 과거에 급제하고,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도 시대는 달라졌는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똑같습니다.
혼자서 과거 공부하는 그게 이제는 학교 다니면서 또 과외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장원급제요 하는 이게 서울대 입학, 명문대 입학, 그거로 바뀌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입학한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취업이죠.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한 것 다름이 아닌 것 같아요. 호주 땅에서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민 생활하는 많은 부모님들, 믿는 분들, 믿지 않는 분들 가릴 것 없이 이민 생활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로 결정을 하느냐 하면 자녀들 어떻게 됐는가, 그거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 어느 학교 다녔고 지금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로 이민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려고 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진정한 가문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한 몰락한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문입니까?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 여러분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점점점 사라져 가게 되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거의 등장하지 아니하는 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어떻게 그 영광에서의 자리에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가문에 있어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이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28절에서 그 영광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에 영광을 평가하면서 뭐로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떡을 진설하고 등불을 켜는 그 일들을 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회막들에서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 바깥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레위 지파 가운데 또 아론의 집안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기업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내가 너희 기업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업 필요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에 남은 것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의 몫을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다른 것을 구하다가 결국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동시에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치르다가 여러분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갈 때 4,000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면 이길 것 같아서 언약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메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더 많은 사람 3만 명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를 뺏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아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 사람이 와서 알렸을 때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역시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던 비느하스의 부인 엘리의 며느리가 아이 낳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한 집안을 완전히 몰락시키시는 허물어 버리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자리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이 한나의 가문,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무엘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면 자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제사장의 가문은 사무엘이 자라는 만큼 몰락해가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영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직분은 받았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의자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 재미있게도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정을 쏟아내면서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눈물 쏟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은 그의 육신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영의 눈과 육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고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자기 집에서 누워 자는 거 다 보통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할까?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어린 아이지만 사무엘은 거기에서 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지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 그가 지켜야 될 자리가 의자도 아니었고 침실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길 옆에 있는 자기 의자에 앉아서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98세였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이 도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뺏겼습니다. 그 소식 듣자마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육신은 비대해졌는데 그 영은 바짝 말라 있은 거죠.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있었는데 영적으로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며느리를 통해서 비극적인 선언이 그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도 떠났고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민족, 거기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집안의 제사장직이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습니다.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 집에서 제사장이 태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엘리 가문에 이야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가문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제는 그 집안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다윗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다를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시키시고 사독의 집안에서 새 제사장을 세우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안에서 떠났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은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은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지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고, 죄가 함께하고 있을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제사드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사람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들은 제사를 멸시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여자들과 동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먼저 건져서 자기들을 위한 음식으로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의 문제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 것 가지고 너희 배 채우고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것 가지고 너희 자식들 위해서 쓰느냐? 이 말이죠. 너희와 너희 자식은 존중하게 여기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섬겨야 될 내 이름은 멸시하느냐?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 그러시면서 그 집안에 패망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 가문에 일어난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일과 똑같은 것이요. 며느리가 죽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광은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 메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 언약궤 메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의 삶 속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그 마음과 사랑을 쏟아 바쳤습니다. 우상들에게 모든 예배를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거하실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언약궤를 이방인이 가져가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안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부모님 224명, 자녀를 둔 학부모들입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에 어디 보내시겠습니까? 46.4%가 학원에 보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계입니다. 학원 보내겠다라고 하는 응답자 중에서 안수집사나 장로 등 교회 중직자는 57.4%였습니다. 일반 성도 53.45%였습니다. 서리집사 34.2%였습니다. 가정주부, 소득 수준이 중상층 이상인 사람, 그들 가운데 학원 보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보다는 세상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배를 불리는 게 없는가? 하나님 섬기는 목사의 직분을 이용해 가지고 내 자식 잘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악한 욕망을 나는 채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영광은 간 데가 없고 내 자식 어떻게 되느냐, 내 자리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적인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좀 뺏겨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진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곳에 누워 있습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서 편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고난의 자리는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든 자리에는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점점 물러나고 있는 편한 자리에 하다가 결국은 누워있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 죽게 되는, 여러분,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보의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이 뭘까요?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였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언약궤에 늘 그 돌판 주시기 전에 너희가 내 언약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살면 온 세계 중에서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쓰겠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 안에 담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짓밟고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 언약궤만 덜렁매고 이겨보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싸움터에 나갔다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줄도 모르고 승리를 기대하면서 나갔다가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후의 역사도 이것에 대한 반복입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덩그러니 세워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결과는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뒤로는 어디 갔는지 다시는 찾아올 수도 없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 비극이 그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일어난 이 비극적인 일들이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고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죽었지만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지만 그의 며느리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은 끝내셨지만 너희 가문 이제 영광이 떠났고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을 선언하시는 2장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2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내 마음에 맞게 할 그 진짜 제사장 가문을 내가 세울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가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백성이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제사장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정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고 한 약속은 다른 어떤 가문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육신적인 제사장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할 필요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그것을 묵상했었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육신의 휘장 갈라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온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이 바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대제사장 직분 대신 행해 주셨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저희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될 자격조차 없었던 이방인인데 이제는 이방인인 저희들이 이스라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우리만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으켜 세워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저희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영광을 받은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직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는 않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에베네셀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 나갔다가 패배하고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쇠퇴해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5월을 시작한 지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 한 주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에베네셀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벤에셀 패배 장소에 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 그 돌을 세우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에벤에셀을 세운 것입니다. 이가봇에서 에벤에셀로. 여러분, 저희의 삶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이 호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미스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로에 모시지 못하고 집에 모시고 있는 그 비극적인 역사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리고 백성들 그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마음을 주님께만 향했습니다. 그때 왔던 블레셋은 패배해서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혹시 블레셋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와서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지배하는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이 블레셋이 들어와가지고 가장 거룩한 곳에 앉아서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관심도 없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세상에 무언가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떠났냐 있냐, 그것만 재고조사하고 있는 그 영적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님,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온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가 이어져 갈수록 이 빛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 섬기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으로 이어져 갈수록 이 영광의 빛이 더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시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가고 하나님 자녀의 세대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을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손을 들어 축복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영광을 받았는데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 영광스러운 사명과 기업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과 바꾸어 먹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가 얻은 게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거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거 내 것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업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가정 하나 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끝인데 그것으로 다른 것에 성공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밑바닥에 내려앉아도 좋습니다. 내가 땅바닥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먹지 않고서라도 하나님, 다시 그 임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시온의 영광이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에도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조국 가운데도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불 꺼진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도 이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거졌던 저 중동지역, 모슬림들이 차지하는 저 지역 안에도 그 초대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일어서십시다.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하십시다. 그 영광을 물려주십시다. 그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고 그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 오늘 우리의 제사와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시온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